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로마서 9장 1절 2절이 함께 나옵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3절부터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함께 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참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차, 무엇인가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한참 멀리 뛰어갔는데 그리고 헐떡거리면서 그 고지까지 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떨어뜨리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안 가져갔을 때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장에서 8장까지 열심히 우리가 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주옥과 같은 말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8장까지 보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9장을 보게 되는데 9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때까지 띄워왔던 그 속력을 조금 이렇게 주춤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처럼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불러주신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El Señor le dijo, ve porque instrumento escogido me es este, para llevar mi nombre en presencia de los gentiles y de los reyes y de los hijos de Israel. 역시 갈라디아서 2장 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의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Pues el que actuó en Pedro para el apostolado de la circuncisión, actuó también en mí para con los gentiles. 이런 말씀들이 바울이 주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하여 바울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그는 1차, 2차,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때에 고린도에 들러서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제 1차, 2차 선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생하고 매 맞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저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이제 돌아오기 전에 고린도라는 그 그리스의 제일 끝에 있는 항구까지 가서 돌아오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3개월 동안 거기서 쉴 때 가이오라는 성도님 집에서 한 3개월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 본문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곧 아주 극한 이제 네로 황제로 통하여 고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3차 여행을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역을 섬기겠다라는 자기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 말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에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Pero ahora no teniendo más campo en estas regiones y deseando desde hace mucho tiempo ir a vosotros, cuando vaya a España iré a vosotros, porque espero veros al pasar y ser encaminado allá por vosotros una vez que haya gozado con vosotros. 이제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3차 여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스페인으로 내가 가서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저를 좀 도와서 나를 좀 후원해 주셔서 내가 스페인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에 있는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섬기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Pero recibiréis poder cuando haya venido sobre vosotros el Espíritu Santo, me seréis testigo en Jerusalén, toda Judea, en Samaria,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이 잠깐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 에스피리투 산토를 받게 되면은 포데를 받게 되는데 그 포데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은 이 명령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어디를 갔습니까? 그는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을 통하여 소아시아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지금의 그리스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로마에는 사도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마리아까지 갈라디아까지 유럽까지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스페인,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 그곳이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들에게는 땅끝이 스페인이었던 것이죠. 이제 내가 갈 곳을 다 갔으니까 이제는 땅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자기를 후원해 줬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자기가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먼저 세웠던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자기를 도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저 땅끝 스페인에 가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계신 성도님들이요, 나를 도와서 우리 땅끝 마을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합시다 라는 그런 내용이며 그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숨가쁘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같은 곳을 또 가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자기 몸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매 맞아서 죽은 것 같이 사람들 시체 가운데 던져졌는데도 또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숨가쁘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의 그 내용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써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verdad digo en Cristo no miento y mi conciencia me da testimonio en el Espíritu Santo que tengo gran tristeza y continuo dolor en mi corazón. 갑자기 사도 바울이 8장까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막 강조하다가 9장이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No miento. No estoy exagerando.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슬프고 아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정말로 신실하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대로 섬겨왔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이제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이 어려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또한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까지도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쉴 때도 없이 정말로 열심히 신실하게 땀 흘리며
우리 특별히 우리 한민족의 특징인 것처럼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너무 슬프다. estoy triste, estoy con mucho dolor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Porque deseara yo mismo ser anatema, separado de Cristo, por amor a mis hermanos, los que son mis parientes según la carn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 여러 사도들과 여러 사역자들을 비롯하여 열심히 예수님의 이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민족에게 말씀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동체 큰 교회 안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사도들의 수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으면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섬기면서 자기들의 사역을 돕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등등의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사역자들이, 이방인의 리더들은 세워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세워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점점 부흥해 가는데, 교회가 잘 되어 가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자기가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섬겨왔는데 내 혈육이, 내 형제들이, 내 핏줄들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제 영원한 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까이에도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땅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와서 땅끝이 보이는, 스페인이 보이는 그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유대와 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저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9장에 들어오면서 나는 너무나 근심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고민이 된다. 내가 지금 만약 우리의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로 끊어지는 것이 우리와 가까운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이 내가 치러야 될 값이면 내가 치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이 바울의 안타까움, 바울의 슬픔, 여러분 같이 동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4절에서 5절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듯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으로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Que son israelitas, de los cuales son la adopción, la gloria, el pacto y la promulgación de la ley, el culto y las promesas.
de quienes son los patriarcas y de los cuales según la carne vino Cristo, el cual es Dios sobre todas las cosas, bendito por los siglos.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라고 3인칭을 사용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우리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영광과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이 백성 같은 경우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먼저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특별한 장자교회입니다. 장자교회가 대수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러한 특별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오고 또 달려오고 또 달려왔는데 갑자기 우리 주변을 보니까 내 가정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속상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끊어진 것이 우리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고 한다면 주여 나를 끊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울부짖음과 같은 외침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라디아, 마게도니아를 뛰어넘어 로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왔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런데 땅끝 스페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제 더 어떤 위대한 일을 할까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 주변을 보았더니 정말로 상당한 성공과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유다는 어떻습니까? Vinimos creciendo, conquistando. Y ahora estamos viendo a España. 그런데 carnal y espiritualmente, 우리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내부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서 전진하여서 그 높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 누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까? 누가 우리의 유대입니까? 아마 각자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또 사랑하는 손주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들 그리고 친구들, 저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메시지가 주시는 또 강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있고 또 교회 학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또 그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저 스페인을 바라보며 땅끝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지만 어쩌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하는 우리의 유다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끊어지는 희생까지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저주받아서 끊어지는 그 희생도 나는 치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나는 희생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는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아픔, 그 슬픔, 그 안타까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드려야 되는 나의 희생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아플 때 주님은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파하는 그 더 이상의 더 수 높은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마음 아프며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열심히 달려서 땅끝까지 오는 그 자들에게만 같이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유다에게도 있고, 그들이 저렇게 육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피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고 더 안타깝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내 예루살렘과 내 유다가 피폐한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내가 섬겨야 될 예루살렘과 유다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인도자 나와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는 것이 가정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그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유다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주여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슬프고 아픕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의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우리도 눈물을 고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소그룹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땅끝에 저 스페인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눈물로 또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꼭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유다를 사랑과 고통으로 더 성실하게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영육간에 더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하는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